성도님들이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어머님의 천국 가시는 길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또한 먼저 가신 아버님, 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환하게 웃으시는 그 인자한 어머니의 미소를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 같이 가는 그 천국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는 기록은요, 오직 모세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일로 모세의 누이와 형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은요,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실체를 눈앞에서 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사람이 사람을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체면과 지위, 명예와 인기는 모두 다 내려놓고 민낯으로 벌거 벗은 채로 하나님과 만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앞서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비결인데 모세의 충성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막과 언약과 이스라엘의 모든 일에 한결같이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을 소홀히 하거나 곁눈질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의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전적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애굽 왕자와 같은 지위를 누리던 모세였지만 그는 동족들의 고난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어릴 때 친어머니를 유모로 삼으면서 성장해 갈 때에 그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을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자신의 의무감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튿날에 오히려 히브리 사람에 의해 살인 사건이 발각되어 버립니다. 이때로부터 모세는 40년의 그 긴 세월을 양치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그 이야기로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실 만한 그 어떤 근거도 모세에게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최고 수준의 삶을 영위하던 모세가 가장 밑바닥으로 갑자기 떨어져 버린 사실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곳에서 가장 가난한 자리로, 가장 고귀한 신분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이런 삶이 한 두 해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 모세는 철저하게 양치기로,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4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 40년이 지났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과거의 영광은 이미 기억 속에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왕궁에서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왕실의 모든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 히브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었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 같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혈기가 되어서요,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은요, 진짜 양치기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식도, 생각도, 삶의 목적도, 생활 방식도 철저한 양치기였습니다. 왕족의 냄새도 나지 않는 거예요. 왕조로서의 그 삶의 패턴, 이런 거 기억에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지만 철저한 양치기 모세는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이나 세상적인 위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고요, 오로지 모세의 의식의 문제였습니다. 정체성이 다 사라지고 자기 자신이 과연 누구였는가에 대한 기억도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어쩌면 의식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태의 모세가 필요하셨습니다. 40여 년이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는 의식이 가득 찬 혈기 넘치는 모세가 아니라요, 모든 의욕도, 모든 의식도, 사명감도, 자신감도 다 사라져버린 바로 그 모세. 한마디로 김이 다 빠져버린 사이다. 상쾌함을 줄 수도 없고요, 그런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김이 빠져버리고 완전한 양치기 놓인 그 모세가 하나님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필요로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르셨고 때가 되어서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아주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이제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두 번째 만남은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모세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만남의 시작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면하려면 하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이 필요한데, 그 만남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방향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으로 시작한 대화가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성도의 묵상이고 성도의 큐티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 만난 게 아니라요, 두 번째 그 만남은요, 계속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후로
하나님과 모세의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큐티 생활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네. 모세의 반응 영 신통치 못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완전한 양치기 늙은이, 그것도 장인의 양만 40년을 기르던 그 모세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실망하지 아니하시고요.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실망하고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예상하시고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런데 모세로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게 먼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성격은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셔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언어로 인간을 이해시키는 일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에 관해서 그저 말씀하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세에게 자세하게 가르치시고 바로에게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당면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응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예상이 분명히 더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방법, 그것은 표적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역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요. 뱀이 되었다가 또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손을 품속에 한번 넣었다가 꺼내니까 나병이 생겼다가 또 두 번째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나병이 사라집니다. 그것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로 변할 것이므로 이것을 보면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시각 변화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각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로 모세는 이미 자기의 그러한 모든 자존심, 모든 것들이 다 밑바닥을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자기 의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노예와 같은 시각으로 40년을 지내왔던 모세입니다. 자기 주장이 사라졌고 양을 치는 것조차 장인의 뜻을 따라야만 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힘없는 늙은 모세로서는 마지막까지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큰 능력을 주셨어도
모세가 거부하니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노를 발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폭발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모세를 돌이키기 위해서 야단을 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침내 모세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요, 이미 깨닫고 있었지만 이제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도 내세우지 않는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이 두 번째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때 생긴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의 그 철저한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과 두 번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던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지팡이 자체가 표적이나 우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만남이나 그리스도인의 성화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설득을 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나에게 어떤 설득을 하고 계신가? 어쩌면 10년 전부터 나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3년 전 또는 새해부터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 그런 거 뭐 없습니까?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대개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설득 중인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웬만해서는 설득당하지 않을 그런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교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예배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지금 설득하고 계신 중인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하나님의 과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설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 모세는요, 이제 완전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와 대면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모습이요, 홍해를 앞에 두었을 때 바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가로막혔을 때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거야.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이나 염려도 없어 보여요. 모세에게는 바다 밑에 그 길이 보였던 것 같아요. 다만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함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의 삶이 이제는 다 바뀐 거예요.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절부절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언택트니 뭐 여러 가지 사역의 그러한 모델들을 고민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론 고민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열병과 이러한 홍수와 이러한 참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방향으로 갔던 그 세상의 대적과 거역을 꺾으시는 하나님, 그 거역하는 자들, 악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서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시작한 이후로 모세는 사람 앞에서 싸우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다 내려놓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간 일로 인해서 더 무거운 노동을 강요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이 모세를 원망할 때도 모세는 결코 그들 앞에서 항변하지 않고요,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 모세의 모습은요, 마라의 그 쓴 물 앞에서도 모세는 말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물에 던진 그 나무,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씁쓸했던 인생, 참 더 이상 써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의 그 길,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 한 나무,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생명수가 된 거예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백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세는 그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정도로 격분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완전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을 버리는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요, 기쁨과 평안을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자신을 좀 이렇게 내어놓는, 이렇게 내려놓지 않고 내어놓고 높이고 뭐 이러려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는 길이 성화되는 지름길입니다. 설득하실 때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요, 우리 자신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하나님이 설득하실 때 우리가 좀 잘 설득이 되어서 본인도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큰 일도 감당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그런 저희 보스턴 장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과 두 번째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끈질긴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참 끝까지 충성하는 그 충성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듬으시며 훈련시키시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설득하심에 우리가 좀 자존심 상하지만 때로는 참 이기심 속에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설득에 우리가 설득당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화된 사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난 그 이후에는 전혀 이 세상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참 멋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러한 믿음의 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앞에 큰 산이 놓여 있고 참 파도가 흉흉한 그러한 험난한 환경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며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총의 날개 아래 참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